회개는 하나님의 극렬하신 은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설교 중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네 가지 관계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회개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회개는 거룩한 관계 회복이다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요,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관계를 통해서 삶을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여러분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힘이 듭니까?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식당 같은 데도 마음껏 가서 편하게 식사도 할 수도 없고,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해도요, 자꾸 어떻게 되죠? 사람을 의식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식당에 와서 식당에 온 저 사람도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혹시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만큼 이 관계가, 우리가 지금 관계가 원활하게, 지금 우리 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관계를 통해서 삶을 영위해 간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네 가지 영역에서 회복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소통을 할 수가 없죠.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의 꾀임에 빠짐으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를 범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통이 되지 못하는 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어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누렸던 풍성한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을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3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3장 7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인간의 실체가 이 7절에서 10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들의 이 추한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서로 보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그때부터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두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신들의 그
벌거벗은 그 몸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기 창세기 3장 7절과 10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가장 추하고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는 수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처참하게 빠진 그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나무 사이에 숲속에 숨어버린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아담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최소한 그것은 아담이 자기의 입으로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은 자기 죄를 자백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가 죄를 범한 사실을 먼저 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현재 상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처지를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뻔뻔하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면요, 참 뻔뻔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죠. 누가 너의 벗은 모습을 말하라고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아담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요. 누가 너에게 너의 그 벗은 모습을 내게 말하라고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 죄를 범한 인간은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늘 변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자기가 범한 죄인데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여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열받죠. 하와 또 뭐랍니까? 자기의 죄를 또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사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면 인간의 죄를 범한 인간의 가장 추한 민낯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 가족이 됐든 그 관계든 자기 친척이 됐든 관계든 그에 대해서 자기를 막 아니라고 변명하는 걸 보면요 좀 우습죠.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지. 네.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죄를 시인하지 않고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또 그 하와는 그 사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추한 몰골들을 보면서 이것이 곧 죄를 범한 인간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 이제는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 죄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유전이 되어서 그래서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지금도 저는 참 제가 전도사 때 전임 전도사 시절에
그 할머니 권사님 하는 것이 참 그때 들으면서도 참 재밌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둘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준수를 둘째를 이렇게 그 권사님 보시면서 태어난 지 얼마 한 달도 채 안 돼서 한 달 좀 지났나? 그 아이를 이렇게 보시면서 연세 많은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아이고 새 사람 그러시더라. 새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새 사람이죠. 세상 때 하나 묻지 않은. 그런데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실상을 들여다보면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제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관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거기는 그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셔야 비로소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인지 죄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의 은총을 힘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은총을 덧입고 회개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제는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예수의 피를 힘입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보시면 새로운 살길이라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살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가 급속도로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회개를 첫 번째 뭘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온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잘못했다 그러면 너가 뭐 잘못인지 알지? 우리 계속 이렇게 캐묻죠. 그리고 또 다음에 가서 또 잘못하면 너 아까 며칠 전에도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그러네? 그럼 우리는 계속 뭐요? 우리는 용서를 하는 걸 잘 몰라요. 용서해준다 않고 또 나중에 가서는 또 캐묻고 또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도 용서했는데 또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내 죄를 막 들추어내서 나를 막 부끄럽게 만들고 너가 이런 추한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문책하는 분,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가요 엄청난 것,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는 이 회복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개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회개하는 것은요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즘 뭐 기도원에 가고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지만 오래전에 기도원에 가서 가면 기도원에 가는 게 참 좋은 게 왜 기도원을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그러냐면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좋아요.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좀 의식이 되다 보니까 기도가 자꾸 이렇게 제한을 받지만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거의 꼭 실성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기의 부르짖음입니다. 거룩한 부르짖음이죠. 거기에서는 누가 내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좀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극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열등감에 빠져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던 사람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그 열등감에서 빠져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 열등감에서 내가 열등감에서 빠져나가야지 그래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올라가요. 참 신기하죠. 그렇잖아요.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성도 중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는 것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면요. 자기 삶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첫 번째 어려움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다 남 탓을 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물론 그 타인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80%는 자기에게 잘못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잘 융화되지 못하는 것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죠.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사회적인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뭐가 열리냐면 진심을 다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래전인데요. 신학교 3학년 때 지금 구세동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장로교수자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내가 3학년 신학교 2학년 때구나 2학년 때쯤 되니까 나보고 와서 자기 교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니 야 교회 이제 개최해가지고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내가 가서 뭘 도와줄 게 뭐 있냐 했더니 아니라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잠깐 가서 그 친구 교회 가서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들 청년부 예배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디 한 청년이 청년 회장이었어요. 예배 마치고 저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뭘 따지러 왔냐면 전사님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됐지 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게 뭐 필요합니까 하고 그냥 얼굴이 불거라면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예배 청년부 모임을 다 끝나고 남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데리고 한 1시간을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렇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따로 성경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변화됐어요.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닫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자기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사실 저 자신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저 자신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회장인데도 다른 청년들하고 못 어울리는 거예요. 회장이면 이렇게 청년들 이끌고 가고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도 옆에서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추스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며칠 뒤에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전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면서 엄청 회개했다고.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어.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자기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아끼지를 못해요.
막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자기 자신의 삶을 막 함부로 막 해버려요. 그게 뭐냐? 관계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한 이 모습을 단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창조하셨어요. 아담 혼자 독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어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관계를 갖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홀로 사는 건요, 참 힘든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하고 사는,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감탄을 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면, 저는 저 집사하고 같이 못 다니겠습니다. 좀 신방 다닐 때 좀 빼주세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전도사니까 순수하잖아요. 나는 집사님들이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냥, 왜냐하면 교회에서 늘 찬양하잖아요. 제가 그 전에 했던 교회 있으면서 그 찬양 부르면서 제일 찝찝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신자 보면 그걸 불러줘요. 또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성도를 축복할 때 그 찬양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과연 그 찬양처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뭐 성도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찬양해놓고 돌아서서 그냥 서로 싸우고 서로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게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서 저 사람, 저 집사하고 신방 가는 거 빼주세요. 저 집사하고 같은 속회에 넣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그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부부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이죠. 부적함을 계속 일으키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 간에 서로 다툼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죠. 서로 결혼할 때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살다가 뭐 성격이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하면서 서로 관계에 균열이 생겨서 결국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 회복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서로 적대시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난 저런 사람이 꼴보기 싫어. 그건 적대적 관계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나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 쌍방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한쪽이 회사를 그만둬야 돼. 네.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하면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상사와의 갈등도요. 결국 관계예요. 우리는 관계.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어떻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관계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내가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예요. 제가 거의 40대 초반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제가 여기 울산 지방에 오니까 저보다 감리교는 연급이니까 연급은 높지만 저보다 나이 한참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요. 저를 아주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제가 그런 좀 수모를 겪었습니다. 지방에 와가지고 목사들한테. 여전히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감리사가 됐잖아요.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주 관계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내가 감리사가 됐으니까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감리사가 됐으니까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으면 아마 정말 제가 감리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주 그냥 눌러버렸겠죠. 네.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박영하 감리사는 참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사람과의 관계. 마지막으로는요,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이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죠. 세상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악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4절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집사님들 중에 자기 남편이 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 여자 집사님들이 에이 마귀 같은 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은 악한 곳이니까 이 세상 그냥 막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막 하는 거냐 하나님 모독하는 것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을 비난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건요. 교회가 세상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과 맞서서 싸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지. 지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식당에 그 글을 써놨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게 무엇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교회가 지금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또 어리석은 짓입니까? 어떤 목사님 보고 또 그냥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하고 그냥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는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세상이 교회를 뭡니까? 보듬어야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보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가 진리를 보듬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되지 세상이 교회를 품으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가 오히려 같이 욕하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세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지 마시고 세상을 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하잖아요. 언쟁하다가 야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 나쁜 것들아 너희들 나중에 심판할 때 그때 한때 너희들도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저주하는 분도 계셔요.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을 저주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품으셔야 돼요. 그게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사람은요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